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 지금 교회적으로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통일왕국 시대 오늘 다윗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고 조금 배경이 좀 복잡한데 뭐 성경 읽기 잘 하고 계시니까 아마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아주 아직도 기억나는 책 삼국지입니다. 제갈공명이 나오죠. 일단 제갈공명이 등장하는 전쟁은 뭐 보나마나 제갈공명이 이깁니다. 정말 탁월한 전략가죠. 이 적벽대전이나 뭐 이런 전쟁들 보면 정말 대단한 그런 전략가입니다. 유비에게 제갈공명이 있었다면은 다윗에게는 아히도벨이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책사였죠.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배신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쫓겨나게 되죠. 다윗의 생애를 보면 정말 많은 환난과 시련을 겪지요. 왕이 되기까지는 사울에게 쫓겨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합니다. 이제 왕이 되면 그 시련이 다 끝이 났느냐? 안타깝게도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범죄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밧세바 간음 사건과 또 그 밧세바를 차지하고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안에 계속 분란이 일어납니다. 암논이 이 압살롬의 동생을 범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압살롬이 또 암논을 죽이고 아들들끼리 이렇게 계속 분란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압살롬이 결국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참 왕이 되면 고생 끝인 줄 알았는데, 그죠? 이게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지요. 어떤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아이고 이제 뭐 끝이 났는가 싶은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게 우리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윗이 궁에서 도망을 간 후에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어떻게 할지 아히도벨을 불러가지고 계략을 내라고 말합니다.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기습 공격입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자기에게 군사 12,000명을 달라고 하지요. 지금 다윗은 고온하고 힘이 빠져 있는데 지금 기습 공격해가지고 다윗만 죽이면 모든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기습 공격하겠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시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사실 이게 그 당시에 아주 적절한 계략이었거든요. 다윗은 궁에서 쫓겨나서 매우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전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공격을 받는다면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좋은 계략을 냈죠. 이 말을 듣고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찬성을 했습니다.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역시 아히도벨이 정말 좋은 계략을 냈다. 이렇게 하자. 그렇게 분위기가 상 넘어가는데 이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서 후세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죠. 아히도벨은 반역한 압살롬 편이고요. 후세는 다윗 편입니다. 후세는 지금 전략상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세가 계략을 내는데 8절에서 13절까지 보면 후세는 전면전을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열을 다 갖추어서 다윗을 공격하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기습 공격하지 말고 조금 더 준비를 해가지고 시간을 좀 더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아주 오래전인데 제가 그 도서관에서 워렌 워스비 책을 봤어요. 상상이 담긴 설교인가? 책 제목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 책에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잘하느냐 했을 때 그 예로 든 것이 이 후세의, 여기 나오는 후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후세처럼 이렇게 해야 설득을 해서 상대방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정말 그 심리적으로 콕콕 찌르면서 또 문학적으로 아주 다양한 그 은유법을 사용합니다. 비유법을 사용해요. 한번 볼까요? 8절에 보시면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딱 이렇게 말을 할 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딱 오죠.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이런 그 비유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또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10절에 보시면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라. 다윗이 전쟁의 영웅이라는 것은 뭐 다 알려져 있죠. 또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대단한 용사라는 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 압살롬을 압박하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지금 기습 공격했다가 만약에 우리 편 중에 누군가 한두 사람이 패하게 되면 이 소문이 번질 건데 그럼 전부 도망갈 거다. 이 다윗이 이렇게 대단한 영웅이고 다 용사들인데, 그래서 지금 너무 급하게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다윗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래 공격하면 치명적인데 후세가 싹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벳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가치가 많이 나오죠.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여기서도 바닷가에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이 말을 압살롬이 들을 때에 이 압살롬을 지켜 세우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지금 온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느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사람을 쫙 모아라. 이 말을 들을 때에 압살롬이 어깨가 으쓱한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싹 사람을 모을 수 있지. 그래서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12절에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가치를 잘 써요.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군사가 많은데 쫙 몰고 가면은 이슬이 내리는 것 같이 쫙 공격할 수 있다. 13절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당신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냐, 아마 성에 들어갔으면 성 자체를 그냥 이 강에다가 끌어넣자. 이게 지금 워렌 워스비가 분석한 걸 보면 이 다양한 은유법, 이 심리적인 것을 사용하면서 눈앞에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설교를 해야 잘한답니다. 저도 이래 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저는 막 그냥 직설적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14절 보시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아니, 좀 전에는 다 아히도벨 편을 들었는데 후세의 말을 딱 들어보고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이 그냥 거리로 싹 쏠리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이 워렌 워스비가 말한 것처럼 후세가 워낙 설교를 잘해가지고 그 설득에 넘어가서 그렇게 된 것이냐 하는 거죠. 14절 하반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왜 그러냐?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을 전쟁에 패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라고 기록한 걸 보면 아히도벨의 계략이 맞았다는 거예요. 기습 공격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이 후세의 전면전으로 분위기가 싹 바뀌게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냐는 거죠. 얼마나 좋은 계략을 내는데 달려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죠, 그죠?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아히도벨이 좋은 계략을 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운명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지혜가 있고 또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은 교만이죠. 우리 인생이 나의 지혜와 나의 재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도 내 인생의 운명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 잠언 16장을 볼까요? 욥기, 시편,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살면 살수록 더 이런 것을 느끼게 되죠. 젊을 때는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든지 무엇을 준비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운명 결정권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내가 겸허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아히도벨의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아히도벨이 왜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편에 섰을까요? 본래 이 다윗의 책사였는데 왜 반역한 압살롬 편에 섰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히도벨로서는 그 순간이 굉장히 그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 한쪽에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이스라엘 전체에서 주목받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민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그 영향력을 미치느냐 하면 우리가 16장을 봅시다. 16장 23절을 보시면 16장 23절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야, 이거는 정말 이 표현은 그죠? 정말 이 아주 절대적인 표현입니다. 아히도벨이 계략을 베풀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히도벨이 무슨 말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했고 압살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이 아히도벨이 좋은 계략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압살롬을 따를 것이냐 다윗을 따를 것이냐. 정말 이 제갈공명과 같은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위치를 이스라엘에서 차지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또 아히도벨은 그 당시 시대를 읽고 어떻게 처신할 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압살롬 편에 섰을 때에 성공하면 공신이 되지만 실패하면 목숨을 잃는 거죠.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왜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편에 섰을까? 이게 참 아히도벨한테 가서 물어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 아히도벨에 얽힌 그 배경이 있습니다. 11장에서 다윗이 범죄했던 그 이 밧세바의 외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인데 이 엘리암도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이 다윗의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거든요. 그래서 이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외손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가 그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아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아가 전장에서 죽었다. 사실 아히도벨은 다윗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파악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아가 전장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아히도벨이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게 틀림없이 다윗이 꾸민 일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자기의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다니. 아마 아히도벨이 굉장히 분노했을 것입니다. 비록 그 밧세바가 자기의 손녀라고 하지만 그 우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거든요. 이 다윗이 그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이제 임신하게 되니까 그 죄를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부르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아를 잘 먹여가지고 음식도 잘 먹이고 술도 먹이고 해가지고 집에 가서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우리아가 자기 집에 안 가고 성문에서 잤어요. 다윗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전쟁터에서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왜 네 집에 가서 자지 않았느냐. 그때 우리아가 말하기를 내 주 요압이 지금 전쟁터에 있고 내 동료들이 다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휴가 받았다고 와가지고
잘 먹고 내 집에 가서 내 처하고 잘 수가 있습니까? 아,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야,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정말 충성스러운.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없이 그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다니,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물론 뭐 고대 왕들은 뭐 그런 짓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왕들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마 이 아히도벨이 굉장히 분노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야,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이 다윗 같은 사람은 정말 왕이 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아마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을 거라고 충분히 이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뭐 지금 사람 이름이 막 나오죠. 압살롬, 뭐 우리야, 밧세바 나오니까 이 배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는데, 예, 아무튼 이 다윗이 자기 부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은 것이, 이게 아마 이 아히도벨로 하여금 더 이 반역편에 서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히도벨이 오판을 했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큰 죄를 지었죠. 그죠?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간음하고 살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에 즉각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민심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과 압살롬의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죠. 이 아히도벨이 크게 오판한 것이 뭐냐? 다윗이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맡긴 사람은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쩌면 아히도벨은 자기 나름의 정의로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무리 정의롭다고 해도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자기가 판단한 거잖아요. 자기가 생각한 거잖아요. 자기 감정이잖아요. 나중에야 이 아히도벨이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계략이 통하지 않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7장 23절에 보시면 23절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압살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다윗이 아무리 잘못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다윗이었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가 다윗이었구나. 나중에 그걸 깨닫고 나서는 이제 이 전략가니까 보나마나 알거든요. 자기 계략대로 하면 성공하는데 자기 계략대로 안 하면 전쟁에서 패할 것이 너무나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전쟁도 하기 전에 스스로 가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환하게 다 알았다는 겁니다. 이 아히도벨이 오판을 했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함께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이 죽이자고 했을 때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와서 위협하는데도 사실 다윗이 정당했습니다. 그죠? 죽여도 매우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딱 걸리는 게 하나 있었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감히 자기가 죽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다윗을 통해 이미 깔려 있는데도 이 아히도벨이 오판을 했던 거죠. 그에 비해서 후세는 물론 이 다윗에 대한 그 신실한 충성심을 지키기도 했지만은 후세는 알았죠.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편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는데 내가 어느 편에 서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자꾸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나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다 있죠. 그죠? 하나님을 자꾸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나를 합리화시키고 내가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아주 늘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그 링컨의 명언입니다.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위한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참모들이 링컨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우리가 가서 이제 전쟁하면 이긴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때 링컨이 진짜 명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된다. 진짜 명언이죠. 우리는요, 자꾸 내가 판단한 게 옳고 내 기준이 옳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월드컵 경기하면 우리나라는 다 우리나라 이기라고 응원하죠. 그죠?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상대편 나라의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말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교회에 문제가 생겨도 그래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인데 이 교회에 문제 생긴 데 가보면 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기 편입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여기서 실패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우리는 어떤 면에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잘해줘야 되고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고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이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오판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다윗을 봅시다. 이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우리 사무엘하 15장에 보시면 15장 25절입니다. 이제 다윗이 쫓겨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실 수도 있고 패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정권자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때 사람들은 다 다시 다윗이 보기가 되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25절 26절 보면은 다윗의 말이 그거예요. 25절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도로 인도하셔서 나를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면 그러면 내가 왕이 되는 거고, 26절 만일 하나님이 나 너를 다시 왕 되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이 결정권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거죠. 사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도할 때에 늘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내 좋은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구한 대로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불신도 생깁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그러니까 이게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주인이 된 거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하면서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자꾸 조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 나이 되도록 살아오면서 수없는 환난과 시련을 겪었잖아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겠지요. 그러면서 정말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면 왕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고 내려와라 그러시면 예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자세였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게 우리 인생의 행복이고 또 내 마음의 평안이겠죠.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면 불행해지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예,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다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의 평안이 오겠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은 그럼 다 포기하고 그냥 손 놓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다 내려놓았지만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느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죠. 사실 이 다윗이 아히도벨이 배신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야, 그래도 아히도벨이 끝까지 내 편이 되기를 바랬는데, 정말 자기의 그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자기하고 함께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신뢰했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배신을 했다. 야, 이건 정말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다른 사람은 변해도 그 사람은 정말 내 편이 될 줄 알았는데 배신을 했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전략적으로도 매우 위험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제갈공명보다 더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그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는 다윗이 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볼까요? 15장 30절 보세요.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참 비참하죠. 이렇게 비참하게 가는 중에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야, 이 말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 다 백성들이 좋다고 따랐는데 왜 실패했느냐? 여기 그 이유가 나오네요. 그렇게 비참하게 울며 쫓겨갔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인생의 운명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좋은 계략을 내도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건 숙명론하고 다른 거예요. 숙명론이 뭡니까? 운명은 정해져 있으니 될 대로 되라. 그러면 내 운명이 어떻게 됐는가 알아보자. 그럼 어디에 갑니까? 점집에 가죠. 점집에 가서 물어보면 뭐 대충 나옵니다. 그 사람들도 알아요. 이 우주의 원리를. 그리고 뭐 좀 바꿔보려고 굿이나 하고 그러겠죠. 이거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권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결정권을 가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기도했어요. 이 다윗의 자세를 보세요. 자기가 왕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죠. 그리고 자기가 징계를 받는 것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심의가 와가지고 돌을 던지면서 온갖 욕을 다 했어요. 그때 아비새가 내가 가서 칼 들고 가가지고 한 칼에 목을 베어버릴까요? 다윗이 그러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신 거라면 내가 다 받아야 돼. 자기에게 주어진 징계 하나님 허락하신 거 다 받았습니다.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아들은 반역하지요, 신하들은 배신했지요, 민심은 등을 돌렸지요. 그러나 그 다윗의 운명 결정권은 하나님께서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다윗은 기도했고 대반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가 비록 여기서 울고 올라가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편을 볼까요? 시편 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입니다. 이 3편이 압살롬을 피할 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여호와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아이고 아히도벨도 이제 압살롬 편이고 이제 다윗은 끝장났다. 이제 하나님도 다윗을 도와주지 못한다. 3절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사람들이 다 다윗 끝장났다고 말하지만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뭐 죽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다윗은 두려울 게 없었던 거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나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절대 주권자를 인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죠?
또 목장과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참 큰 특권이죠. 예수님 믿으면 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으니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나의 운명 결정관자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 설라 그러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